그래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4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라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20대부터 늘 묵상하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은 전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버림을 받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또 한켠에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은 유연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유연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힌트를 하고 있죠. 우린 누구 앞에서 유연해야 되느냐? 바로 이웃들에게 유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선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는 나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엄격하지만 이웃에게 대할 땐 유연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이웃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선 유연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캉스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8월쯤이면 해변에서 한번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네? 하나님 좀 이런 건 좀 우리가 유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내 안에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이웃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면서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자유자예요.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종은 다 종이잖아요. 뭐 종 중에 상급 종, 하급 종 이런 거 없이 그냥 종은 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는 종이 좀 체급이 달라요.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둘로스라는 종은
유대인에게도 존재했던 종인데 당시에는 어떤 종들이 있냐면 채무 관계에 의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머슴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이렇게 머슴은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숙식을 제공받고 일정 기간에 내가 노동력을 주는 대가로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직업이에요. 근데 약간 좀 많이 퇴색돼가지고 좀 약간 하대하는 의미가 되기는 했지만, 이 종 중에서 자기 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머슴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머슴을 살다가 보니 이 주인이 너무 인격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당신에게 있어서 채무 관계도 다 끝나서 자유자로 가든 되는데 당신의 종으로 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종신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밖에서 표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귀를 뚫어요.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고 그 집안의 표식이 되는 걸로 그 귀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귀 뚫린 종, 저 사람은 둘로스구나.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의 나는 둘로스다?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둘로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지금 이야기할 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종. 이 표현이 사실은 좀 많이 저는 불편하게 들려요.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있나? 우린 모두가 다 주의 종일 텐데. 근데 제가 성경을 깊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건 권위의 상징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섬기러 왔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목회자가 여러분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웃인 우리 성도님들을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종이니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 주인 누군지 알지? 우리 지금 다른 주인 서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떨어진 게 아닌 거죠. 바울은 지금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청소년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어르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요, 교회 용어나 교회 규칙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먼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이런 유연한 마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유연한 태도로서 야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대충 하면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본질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모르잖아요.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게 모르면 형태만 남아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라 그럽니다. 교회 올 땐 이런 복장해야 돼. 교회 올 땐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필리핀 선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배 드릴 때 신발 다 뭐 신고 오는지 아시죠? 슬리퍼 신고 옵니다. 맨발에 슬리퍼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언제 비가 올지가 몰라요. 양말 신고 왔다가 그러니까 젖은 양말 신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우리가 잘 발달된 세탁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진짜 좁은 분들은 세탁도 돈 내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말리는 건 어디다 맡기냐? 그냥 집 앞에 그냥 말려놓는 겁니다. 거기 먼지 폴폴 나는데. 그래서 거기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다 그냥 맨발이에요, 맨발. 그게 익숙한 겁니다. 목회자분들도 때론 그래서 맨발로 설교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필리핀 예를 들어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발로 예배 드릴 때 익숙함에 따라 그러진 않겠지만 그거 보고 나서 그렇게 정죄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건요, 여러분 형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알고자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구약을 알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분.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공부가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을 한 분 뵀는데요. 이분이 저는 교회 오래 다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접하신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거의 뭐 90 가까이 되신, 물론 제가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는데 외적으로 볼 때 나이가 상당히 있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접하신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오시면 계속 성경 읽고요. 저한테 가끔 왜 저한테 검사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사한 성경을 항상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이만큼 적었어요 라는 걸 늘 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때로는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다른 얘기에다가 끝난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퍼뜩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다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 내 나이가 이제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걸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깨닫게 되면요, 공부가 되어져요.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 여러분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죠. 도서관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친구들이 보통 서울대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십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제일 일찍 가요. 제일 늦게 갔다가 제일 일찍 나가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월드컵 얘기를 안 하고 싶기는 한데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제가 황인범 선수가 쥐난 거 처음 봤어요. 뛰는 거 볼 때. 황인범 선수가 원래 항상 운동량이 많은 선수인데 마지막 경기할 때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막 후반 막판에 쥐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5명 다 교체해가지고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거 보면서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났는데, 네, 그렇죠. 네, 그만해야죠. 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열심히 뛰어요? 월드컵 때 보니까 이강인, 황인범, 김민재, 손흥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력이라도 없으면 열심히라도 뛰어야지. 갖다 막 머리도 들이받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뭘 어떡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강인 선수 계속 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선수가 제일 열심히 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자식이 이제 부모님을 너무 모시기 힘들다고 요양병원에 둬요.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고 한 10년 동안 찾아가지를 않아. 근데 매달 꼬박꼬박 요양원비는 내줘요. 그리고 거기 도와주시는 이모님들 이런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선물도 보내요. 그런데 10년 동안 찾아가지를 않아. 근데 누군가 물어봐요. 부모님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대요. 나 부모님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기 지금 나이가 이제 살짝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이 조심스러웠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 있는 요양병원 매달 150만 원씩 내는데요. 얼마나 괜찮은데 내가 다른 분들 챙겨드나 매달 200 넘겠어. 한 번을 안 가. 10년을.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식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마음 드세요? 나 부모님 진짜 관심 많아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관심 많아. 근데 하나님 이제 요양병원에 두어버린 거야. 헌금을 할게요. 하나님 헌금했잖아요. 아니 연락 드릴게요. 거기 계신 분들이랑 잘 계시는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요양병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관심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자신에게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냥 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믿고 이웃에게 전할 때는요,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형식 때문에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전도의 방식보다 중요한 건 복음의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성향과 세대를 이해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타 교회나 이런 곳에 비하면 굉장히 유연함을 잘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맞췄던 것 뿐이지 죄에 맞췄던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그거에 들었던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라는 고린도 교회 질문에 난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먹는데 누군가 시험을 당하면 난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왜냐면 난 그게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걸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거는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에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유연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갑자기 운동 경기 이야기를 끝내죠. 승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걸 절제하더라. 먹는 것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한다. 세상 사람들도 어차피 다 사라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더 애쓰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연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심으로 종의 위치에까지 내려가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유연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장을 조금은 내려놓으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얻어나가시는, 그렇게 여러분 주변 안에 복된 분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아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닌 본질에 있음을 알고 경건의 형식보단 그 경건의 내용을, 그 경건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내 생명 하나라도 더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사명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두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